네,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의 2달 만인데요. 목사님 도망간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도망이 아니라 청소년 파트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런데 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이슬기 목사님께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을 몸소 적용해 주셔서 제 짐을 져주셨고 여러분은 그런 걸음이 느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이슬기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에요. 교회 다니면 모든 교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은사 오늘에서야 나눴는데 오늘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나눴었죠. 이 순서가 바른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주제가 교회됨,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눈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은사라는 것, 이제서야 은사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은사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재능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은사는 재능과 다르다. 재능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곧 은사가 재능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재능이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알아야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르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라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닌 다른 것을 세워서 그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처음 온 청년들은 나 교회 모르는데 은사하면 안 되나?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누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에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게 첫 번째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일종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이 교회와 전혀 달라요.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얻지 못한 구원을 누리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 앞에 악한 권세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닌데 진짜 주인인 척하는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 공동체를 통해 하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소명,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소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와 하나 되어 그에게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와 하나 되고 그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2번째였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그의 몸이 되게 하시는 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교회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였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몸이 된 공동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다. 네,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연합이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서로를 또 한 공동체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서로와 연합된 이 공동체는, 우리들은, 교회인 우리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일을, 서로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조금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나와요.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주세요. 네,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은사와 직분, 사역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 그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교회인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좀 뒤에 있는데,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은 여러 가지,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인가요?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같으세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으세요.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세요.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됨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 주시고, 직분을 여러 가지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포인트인데,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때부터 은사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지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표지로 사용되냐면 내가 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보다 특별한 존재야,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외부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어른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죠. 방언기도입니다. 네. 방언기도 본 적 있어요? 랄랄라, 숑숑숑 이런 언어들,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하는 그런 언어들을 두고, 이거 좀 오해를 풀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하늘의 언어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하나님과 더 친한 존재다. 그러니까 방언이 있으면 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요 이슈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언 성경에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방언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방언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언은 이것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들었던 외국인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지역 언어로 그 방언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라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곳 언어로 그 방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알겠죠?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는 은사.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도보다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전하는 은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은사가 방언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같은 언어 쓰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이 방언의 은사, 이렇게 우리끼리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로 갑자기 내가 받은 계시로 외국어를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역의 은사였어요. 이렇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걸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만이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누군가 계시를 받아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통역할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통역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해라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에 대한 우리 이해도 좀 우리 생각과 달랐지만 이 은사에 대한 은사의 사용도 우리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닌가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그 계시를 받아도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이 은사가 하나됨이라는 목적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공동체를 세울 수 없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 이해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러분 민족 간의 대립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볼 때는 대립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립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시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계급을 설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성별, 민족, 집안 배경, 교육 기회와 정도, 노예 여부, 직업, 인간관계, 재산이 많고 적음, 말을 잘하는가, 달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 가치에 근거해서 차별했어요. 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린도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처럼 됩니다. 너와 나를 구분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 너와 나 중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너와 나 중에 누가 더 우월한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네, 먼저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먼저는 나에게 세례를 준 사역자였습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각각의 사역자들의 스펙을 내세워요.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위대하니까 내가 더 위대해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런 겁니다. 블루 웨이브랑 화이트 웨이브가 김요셉파와 이슬기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슬기파, 네, 김요셉파. 성경에 나오는 노래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기는 천천히요, 요셉은 만만히로다. 아무도 안 따라하네. 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결론부터 말을 한다면
제가 집니다. 네, 블루 웨이브 네, 이슬기 목사님 파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슬기 목사님 파예요. 네, 목사님이 저 데려왔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다. 네가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파가 나눠졌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기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느냐가 승리자가 아니라 다 진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왜? 내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실패한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온 사람들한테 꾸짖어요. 네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죠. 오케이, 인정.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오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럼 다 똑같네.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두 번째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우월한가? 어떤 은사가 우월한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떤 은사가 제일 우월하다고 했을까요? 방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다른 언어니까 신비해 보이잖아요. 더 신비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야기한다니까 신비로워 보이는데,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하니까 천상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미 통역이 없을 때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잠잠하라. 여기서 은사의 원리가 나옵니다. 은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은사의 목적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섬김입니다.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교만함이나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 안에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만드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은사, 교회에 세우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런 목적이라면 은사만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는 거죠.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힘쓰는가?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가? 그래서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안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증명 욕구, 그 고린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 더 멋지다, 더 가치 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과 싸우고, 그것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 고린도의 문화, 그거를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는 그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위대함이고 우월함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죽이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세우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빛나게 되어야 은사입니다. 그래야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중심은 있는데 높고 낮음은 없어요. 중심은 있는데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필요 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다 아는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눈, 코, 귀, 손, 발, 그것이 붙어있는 팔과 다리, 그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나요? 그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다고 말하는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다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건물 비유예요. 건물에 사용하는 벽돌들 중에 필요 없는 벽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그 건물을 짓는 건축자의 뜻은 아닙니다.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시공사의 사기예요. 네, 주님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들 중에 필요 없는 돌은 없습니다. 없으면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이 일꾼들 비유인데, 이건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나와요. 느헤미야 당시에 도시는 성이었어요.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것으로부터 침투할 때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구원의 역할,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걸 다시 짓는 일들을 하는데, 그 짓는 사람들 명단이 거기 나와요.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일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일해요. 모든 백성이 함께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선지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안에서 서로를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로 여기 모여 공동체가 된 건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말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손을 붙들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 자신만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로 섬기고, 우리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장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때 당시 믿음이 가장 순수한 믿음이라고 여겨지죠.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여겨지잖아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생각해요.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전도해요. 그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형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바울이 쓴 편지 대부분은 그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쓰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 함부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로마 제국 관계자예요. 그럼 그 순간, 그날 주일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올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했어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서 성령이 주신 마음과 은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죠. 오케이, 교회인 우리가 은사의 목적인 섬김으로 하나됨과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 이루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는 그 은사를 가진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될진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은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본 적 있는 분 있나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진 분 있어요? 가진 분을 본 적 있는 분?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효한 건가? 이거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뭘 말해주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된 은사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은사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주시지 않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방언 이런 은사들 이런 거 이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은사가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은사들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이 그분의 말씀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병 고치는 기적들이 보여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모든 은사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말했죠. 은사는 중심은 있지만 높고 낮음은 없다.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은사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 여러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적용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힌 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들을 위해 성령이 내게 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 발견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혼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발견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대상인 서로를 통해서 은사,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지만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서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사 발견법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 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했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은사와 관련해서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은사로 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